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자막은 이 한 구절만 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성경, 핸드폰도 좋고요, 책도 좋으니까 요나서 3장을 전부 다 펼치고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입모양이 보이진 않겠지만 평소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나서 1장 말씀에 보니 요나의 불완전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니 불완전한 요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 3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선포는 간단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요나의 순종을 불완전하다고 표현한 첫 번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같은 명령에 대한 두 번째 순종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즉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 좌절, 실수 후에 다시 주신 두 번째 기회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사흘 만에 3일 만에 토해져 나온 이후 그 토해진 곳이 하필이면 아수르 니느웨 앞이었어서 나오자마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달려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30km를 걷거든요. 하루 12시간가량을 걷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나 물고기가 토해내온 장소는 아마도 요나가 머물렀던 고향 가까운 곳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서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고향에 돌아가서 아마 요나가 그 무너졌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 말씀을 두 번째 주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지 요나가 원래 머물렀던 고향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요나는 자신의 무너졌던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요나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입니다. 이 명령은 첫 번째 주셨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너에게 명령을 내가 내렸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것으로 인하여 너를 향한 나의 뜻과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해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너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수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수할 기회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그거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타버릴 수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성전에 불이 났었다는 걸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이건 기적이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가 불탈 수 있는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청년 회장단 총무로 있을 때입니다. 청년들이 실로암 식당에서 계단을 3번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공간들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거기를 장년 어르신들께서 청년들의 모임 공간으로 쓰라고 내어주셨고, 그곳이 너무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았던 것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우리 청년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 페인트를 사다가 열심히 이쁘게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칠하거나 테이핑을 해놓고 칠했으면 좋겠는데 바닥에 페인트가 튀어서 여기저기 페인트 자국들이 남아 있었죠. 신나로 그 자국들을 여러 지체들이 함께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던 중에 그 신나에 불이 붙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책 없었지요. 그 신나를 타고 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작은 부실 공간을 타고 올라갔는데, 나무 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번지지 않고 스프링쿨러를 향해 일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기 전에 스프링쿨러가 터졌고, 상상한 것보다 많은 물이 그 부실을 온통 적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꺼야 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큰 불이 난 것 때문에 안에서 작업을 하던 청년 형제자매도 당황하고, 그 상황에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 주일 대성전 지하 주차장까지 흘러내리는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요. 그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불이 진화되고 아이들은 정신이 없고, 그 상황에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달려오셔서 상황을 보니 불이 났고 스프링클러가 터져 온 바닥이 물바다가 되고, 전화를 걸어 스프링클러를 끄고 그리고는 뒷정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순식간에. 저는 우리 교회의 봉사 집사님들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때 봤습니다. 단순히 안내만 하는 집사님들이 아니라 불이 난 현장을 성도님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순식간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불이 나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형제죠.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 벌어진 일에 대해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부를 담당했던 장로님 2분이 오셨지요. 무슨 일인가 하고 와봤더니 불났고, 불난 것으로 인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무국에서 담당 청년과 담당 장로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총무 리더였기 때문에 함께 따라 이동을 했지요. 증언을 하려고 올라가서 고개도 못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불이 났고 그것을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총무국의 담당 직원께서 언성이 높아지십니다. 그분도 놀라셨겠죠. 큰 사고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불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 심각했죠. 그런데 그 앞에 제 친구 청년, 양 어깨를 붙잡고 계시던 2분 청년 담당 장로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어린 청년의 생각지 못한 실수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총무국 담당자께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우리가 정리할 테니 놀란 청년 마음 진정시켜 주시고, 그렇게 큰 후유증이 남지 않는 사고니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은 다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FGTV의 음향 엔지니어로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역 가운데에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여야 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대하는 자세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제가 요나의 순종을 불완전하다라고 표현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죠. 그래서 니느웨 성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둘레가 95km, 즉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하루에 12시간 동안 최대 얼마를 걷나 제가 찾아보니까 50km를 걷더라고요. 아스팔트 좋은 길을. 그러니까 당시에 정비되지 않은 길을 한 사람이 하루 온종일 걷는다면 30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둘레로 걷는다면 딱 3일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많네요. 그런데 그 직경을 재보니까 30km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둘레로 걷지 않고 직진해서 걸으면 하루면 걸을 수 있는 성읍이었다. 그리고 당시 4장 11절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약 60만 명가량이 머물렀던 큰 도시였다, 이렇게 되네요. 3일 동안 한 사람이 쉬지 않고 걸으며 돌아야 그 성 전부를 볼 수 있는 큰 곳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입니다. 이 외쳐 이르되의 원어 보니까 와이크라라고 해서 목청을 높여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나가 하루길을 걷긴 했지만 소리는 크게 질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자신의 언어가 아닙니다. 외국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미국에 가서 영어로 회개하라 40일 뒤면 이 도시가 무너지리라 외친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외쳤고 자기의 원래 언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외침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들었을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즉 하나님이 40일은 너희를 기다리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원어의 뜻은 뒤집어 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3절과 4절을 정리하면 3일 동안 다녀야 모든 도시를 볼 수 있는 그 성읍을 하루 동안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순종이 불완전했던 두 번째 이유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주님 앞에 했던 순종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목사님, 요나가 도성을 횡단하며 외치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 언제 시간이 있을까요? 최대한 그 급한 소식을 지나기 위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그 성읍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나는 그 성읍의 지리를 모르죠, 그죠?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직진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 성읍 30km를 정확하게 직진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었을 것이니까 가능성이 낮고, 또 이런 질문도 하죠. 대표적인 장소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만 찝어가면서 전한 건 아닐까요? 이건 역시도 요나에게는 낯선 도시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고, 사흘을 원치 않아서 하루만 외쳤을 가능성은 어떤가요? 가장 가능성이 높죠. 목사님, 오히려 사흘을 계획했지만
하루 동안 외쳤는데 그 다음 날부터 회개가 일어나서 둘째 날부터 원래 계획했던 복음을 못 전한 건 아닐까요? 요나서 4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한 것으로 인해 요나가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가능성은 낮은 거죠, 그죠? 요나는 사흘 동안 온전히 성실하게 전해야 되는 성읍을 대충 하루 동안 전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요나요. 내가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는 요나가 직접 이 말씀을 기록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족했는지를, 그러나 이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요나의 순종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세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첫 번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7절과 8절 읽어보지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에 손으로 행한 강포로부터 떠날 것이니라. 6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그 일반 시민들의 회개가 왕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세 번째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 표현하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60만 명이 머무는 성읍에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말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외침으로 인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문하지요. 한 사람의 외침 때문에 한 도시가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외침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복음 증거 때문에 한 도시가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요나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 모든 순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귀한 여러분, 야곱의 골반뼈가 탈골된 사건도 역시 야곱이 말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실수와 실패를 그 자손 대대에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야곱의 실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었던 것이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연약함,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은 그가 굳이 말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한 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고백함으로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선포하게 하셨으니 정말 놀라운 전도자인 것이죠. 그죠? 귀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제가 편지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12 사사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늘 불완전했던 사람들의 불완전했던 순종을 통해서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완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완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구원은 너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이지. 내가 너의 곁에서 모든 순간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기억하는 거다.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나는 베드로를 찾아가 말해주었다. 괜찮다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고. 여전히 너에겐 남은 사명이 있다고 말이지. 기억해라. 나는 실수할 기회를 허락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 너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감추고 싶은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야. 실수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야.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지. 힘든 상황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노력해 주어서 그저 고마울 뿐인 거다. 곧 보자. 귀한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걸림돌이 될 정도로 내 몸의 연약함을, 질병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계시다면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는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이웃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혹여라도 원로 목사님 천국 가신 것으로 인해 상심한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가지고 계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리마다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대신에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며 친구 되게 하시는 아멘. 예수 피밖에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세.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망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도와주시는 우리 죄를 씻기고 내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온전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니 예수 피밖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우리 죄를 씻기고 지금 다시 온전케 하는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지어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 보혈 감사해. 할렐루야.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 보혈 감사해. 할렐루야. 주 보혈 감사해. 내 영혼아 주의 피를 찬양하라. 주 보혈 감사해. 너의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라.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요나가 그의 연약함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던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이고, 나와 내 민족에겐 상처와 같았던 실수를 범한 아스루와 니느웨 그 이웃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난 후 더 큰 복음 증거의 능력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의 때를 위하여 증인으로서 온전히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요나가 그랬듯 나를 용서하고 나의 이웃들의 실수를 용서함으로 후회 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게 하시는 은혜가 금요 성령 대망의 예배로 참석한 청년 예배자들의 범사 일생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